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은 이 땅에 몇 번 오시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2번 오시죠, 2번. 초림, 그리고 재림. 역시 잘하시죠. 이미 초림은 이루어져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지금 우리는 그러면 이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2번 오시는 이 목적이 달라요. 초림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로 오십니다. 죄인, 병자들, 건강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세요. 2번째 재림은 신랑으로 오세요. 그리고 왕으로 오세요. 오셔서 누구를 맞아주죠? 거룩한 신부를 맞아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이 맞아줍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 잘 아는 비유잖아요. 5명의 미련한 처녀가 있고 5명의 슬기 있는 처녀가 있다 그럽니다. 신랑이 와서 누구를 맞아주죠? 5명의 슬기 있는 처녀를 맞아줍니다. 여기서의 이 신랑이 바로 왕,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거예요. 재림의 주님이 오시면 양편으로 나누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에 슬기 있는 처녀, 반대편에 미련한 처녀가 있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았어요? 잔치에 들어갔다는 말은 구원받는다는 말이죠. 슬기 있는 처녀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내 인생 마지막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중요해요. 그것에 따라서 슬기 있는 자리에 설 수도 있고 미루는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길 원합니까? 오른편에 서길 원하세요? 왼편에 서기를 원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당연히 오른편이죠. 무슨 이야기 아시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좌우 2분에게 나중에 오른편에서 꼭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오른편에서 꼭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꼭 다 만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른편에 서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로마서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형 박물관, 다들 못 가보셨잖아요. 거기에 옛날 관장이었던 필립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를 다 준다고 해도 대형 박물관은 바꾸지 않겠지만 만일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쓴 로마서가 한 장만이라도 있다면 이 박물관과 나는 바꾸겠다 그랬어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안 바꾸겠다는 사람이 바울이 친필로 쓴 로마서 단 한 장만 누가 구해서 줘도 이 모든 것과 다 바꾸겠대요. 로마서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별명이 있어요. 현존하는 책 가운데 가장 심오하다. 기독교 신앙의 진수다, 정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로마서가 반지래요, 반지. 여기 제 손가락에 반지가 있죠? 반지. 그러면 반지가 있으면 중간에 뭐가 있죠? 다이아몬드 보석이 있어요. 그 반지의 다이아몬드가 로마서 8장이라고 말합니다.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가장 귀한 메시지가 8장에 기록되어져 있대요. 그럼 왜 로마서 8장을 반지의 다이아몬드라고 말하냐 하면 죄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죄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큰 숙제가 뭐죠? 바로 죄에 대한 숙제죠. 근데 이 로마서 8장에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가 기록되어서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 2마리 개가 있다 그랬어요. 한 마리는 큰 개가 있고
한 마리는 작은 개가 있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요. 보이십니까? 다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없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개가 누가 이길까요?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로마서 7장을 보십시오.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14절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래서 나는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이 그러면 나는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원하는 것은 계명, 말씀이에요. 미워하는 것은 악, 죄를 뜻하겠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뭐라 그래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뭐라 그래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잠깐 여기서 14절에서 20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예요?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 라는 표현이에요. 제가 원하지만 안 됩니다. 왜 안 된대요?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이래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누구와 다투기도 하고 막 혈기 부리기도 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 상대방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 다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제가 설교 처음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예수님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계속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함께 있단 말은 악이 이렇게 쫙 붙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25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21절에 동그라미 할 단어가 있어요. 깨달았노니입니다. 바울은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냐면 한 법, 한 원리를 깨달았어요. 나 자신 안에 두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 거듭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해요. 근데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무슨 표현이죠? 마치 종이 되어서 섬긴 것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바울이 막 한탄하고 탄식합니다. 내가 얼마나 공고한지 모르겠어요. 24절에 사망의 몸에 내가 매여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서 사망의 몸은 옛날 로마 시대에 사형수를 처벌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였어요. 합시형이라고 정말 악한 사람에게 사형 선도하고 시체에다가 이렇게 묶어버리는 벌이에요. 그러면 눈과 눈이 마주보게 이렇게 시체와 같이 묶어요. 그리고 물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안 준대요.
그건 너무너무 줄이죠. 시체에서 뭐가 나와요? 뭐 나오죠. 그걸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혀로 핥은대요. 그래서 같이 썩어서 죽이는 벌. 와, 정말 끔찍하죠. 이 시대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요. 바울이 이걸 비유로 든 게 뭘까요? 죄가 너무너무 강력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죄를 이길 수 없구나. 야, 내가 이 사망의 오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럼 이 탄식이 누구의 탄식이죠? 우리의 탄식인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예배드리면 대표기도 하시잖아요. 그럼 거의 대부분이 제일 처음 무슨 기도부터 하죠?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죄 지었습니다. 예배 중에 반드시 죄 사함을 반드시 해야 돼요. 제일 처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좋은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25절은 그런데 이렇게 탄식하다가 25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지죠. 다시 한번 성경을 보고 2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환호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던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막 환호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럼 왜 탄식했던 이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할까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1절, 2절이에요. 성경을 보고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두 가지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 예수의 보혈,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 사형 선고받아 마땅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어요. 죄라는 게 너무너무 우리를 짓누른다는 거예요. 7장에서 로마서 7장의 별명이 가장 슬픈 장이에요. 탄식하고 애통해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가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비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예수 믿으면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구나. 내가 해방되었구나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더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힘이란 뜻이에요. 세력이란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 하면 자꾸 여러분들을 죄짓게 하는 힘이 있어요. 어떤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품적으로 계속 우울하게 만들고 막 분내고 다혈질적으로. 저희 동기 중에 제 첫 번째 교회 사역했을 때 같이 사역했어요. 사역이 안 돼요. 너무 좋은데 이 다혈질적이라 누가 뭐라 그러면 얼굴이 막 이렇게 팍 긁혀져요. 그리고 별것도 아니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다가 제가 그 동기 때문에 그 교회 갔는데 저보다 먼저 교회 사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도 이 컴플레인 들어오니까 목사님한테 막 장로님들한테 누구 다혈질적이라 사역 못하겠다고. 그래서 교회 사역을 저보다 일찍 그만뒀어요. 지금도 사역하고 계신데 그런 거예요. 성품적으로 아니면 습관적으로 술 아니면 담배, 도박 아니면 여러 가지 악한 것들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결국 어디에 이르게 합니까? 사막에 이르게 하는 힘이 있어요. 세력,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뭘까요?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의 뭐죠? 살리는 거죠. 살리고 살리는 길로 걷게 하는 거예요. 생명수가 넘치는 천국으로 이끄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악한 자들을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힘이 센 누군가가 들어오면 어때요? 우리가 안 되죠. 다 빼앗겨 버리는데 여기다 더 강한 자가 누구냐면 성령을 말합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해결할 수 없어요. 많이 배워서 해결할 수 없어요. 더 강한 자가 우리 안에 오셔야지만 이 죄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죄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소리 지를만 하죠. 눌려 살았던 바울이 소리 지르고 와 내가 해방되었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느 영성가가 두 마리 개로 비유해요. 첫 번째 개, 생명의 성령의 법, 크고 강한 개를 말해요. 두 번째 개는 죄와 사망의 법, 작은 개를 말합니다. 퀴즈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정답이 뭐냐 하면 먹이를 많이 주는 개가 이긴대요. 밥을 많이 주는 개가 이깁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 뒤에 다 잊어먹어도 먹이를 주는 개가 이긴다.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8장 이야기가 먹이를 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게 두 가지를 잠깐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성령으로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8장에 영이라는 단어가 20번 나와요. 성령을 뜻합니다. 육신이라는 단어가 12번 나오는데 육신은 죄의 본성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죄 짓는 이유는 육신, 죄의 본성 때문에 짓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성령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이 있고 육신을 의지하고 여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깨닫고 우리에게 질문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삽니까? 영을 따라 사세요? 육을 따라 사세요? 말합니다. 이 선택에 따라서 이것이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4절을 성경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첫 번째 은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대요. 율법의 요구가 뭘까요? 잘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하겠죠. 그럼 뭐냐 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된대요?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래요. 이 소유가 중요합니다. 소유가 뭐냐 하면 내가 가장 아끼는 보석을 말해요. 결혼할 때 이렇게 폐물 받죠? 그거 엄청 아끼잖아요. 그것처럼 내 소유란 말은 내가 가장 아끼는 폐물이다라는 겁니다. 6절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율법의 요구가 뭐냐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예요. 명령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라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말씀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야 한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이걸 자녀들에게 계속 전해라. 이게 출애굽해서 신의 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한 군데 더 볼게요.
에스겔 36장 26절로 28절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구약의 신약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뒀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었다. 그래서 뭘 하시겠대요? 율례를 행하게 하시겠대요. 규례를 지킬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도움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보석처럼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었어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 인생, 24시간의 모든 삶, 누구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유를 두면 이거예요. 우리 성가대 찬양했잖아요. 그러면 지휘자님이 나오셔가지고 지휘를 하죠. 성가대 어떻게 찬양해요?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못 앉아 있어요. 성가대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지휘자의 이렇게 손끝을 바라보고 하는 거죠. 이렇게 크게 하면 크게 해야 되고, 작게 하면 작게 하고, 작게 하는데 크게 하면 옆에 사람들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음도 못 잡겠고, 막 시험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말해요. 24시간 성령의 지휘를 따라 살아갈 때 거룩해질 수 있어요. 보석처럼 살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의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따르는 것과 생각한다는 것을 같이 보고 있어요. 생각한다라는 용어로 마인드로 나와요. 마인드가 뭐죠? 내 마음, 내 정신을 말합니다. 이거예요.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내 관심을 영에 두느냐, 육신에 두느냐에 갈린다는 거예요. 즉 영을 따라 살든 육을 따라 살든 우리의 생각하는 대로라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먼저 육신의 생각을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분노를 말합니다. 당 짓는 것, 이기심 말이에요.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질투하고 술 취함과 방탕함, 흥청멍청 허비하는 걸 말합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생활했잖아요.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들이 여기에 있는 것들이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 결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진짜 무서운 이야기인 거예요. 천국에서 탈락이야. 오른편에 거하고 싶지만 오른편에 설 수 없고 왼편에 서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영을 따라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빌립보 4장 8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기 참, 경건, 옳은 것, 정결, 사랑받는 것, 그리고 칭찬할 만한 것, 덕, 무슨 기림이란 말은 도덕적으로 칭찬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영을 따르는 사람은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존 오웬이라는 17세기 아주 대단한 분이 계셨어요. 영국의 칼빈이다 라고 말하는, 청교도의 다윗이다 라는 별명을 가진 분입니다. 프랑스는 칼빈이 있어요. 독일에는 루터가 있고 영국에는 존 오웬이 있다 그랬어요.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한가한 시간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것이 바로 당신이다 그랬어요. 한가할 때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한가할 때 육의 생각을 많이 합니까? 내가 영을 따르는지 내가 육을 따르는지 정말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이거예요. 한가할 때, 혼자 조용히 있을 때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는가? 이에 따라서 내가 영을 따르는지 육을 따르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을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7장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7장은 다윗과 언약을 맺는 다윗의 언약이에요. 정말 다윗에게 중요한 장이에요. 1절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7장 1절로 먼저 5절을 제가 먼저 볼게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전쟁에서 다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이겼어요. 그 나라가 평안해졌다라는 겁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건물이 멋진 왕궁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천막, 텐트에 있구나,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그 다음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다 이기고 평안하게 됐어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나라에. 그때 다윗이 처음 생각했던 것이 나는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여전히 텐트에 사는구나. 이것이 다윗의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평안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8절 9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뒤에 계속해서 약속을 이어갑니다. 14절까지 이거예요. 다윗아, 네가 내게 관심을 많이 줬지.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아니, 너 이후에 아들들 영원토록 왕을 세우고 견고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집을 내가 지어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장이 사무엘하예요. 7장입니다. 꼭 오늘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평안하고 한가할 때 누구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시편이 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다윗이 어릴 때부터 시편 읽어보면 아침이나 밤이나 침상에서나 새벽에나 하나님을 묵상했대요. 누가? 다윗이. 우리 본문 보고 6절 봅니다.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생각의 결과를 본문이 두 번 말해요. 6절에서 한 번, 7절에서 한 번입니다. 생각의 결과가 뭐냐 하면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면 어디에 이르러요? 사망이에요.
이 사망은 죽음을 말하죠. 영원한 형벌을 말합니다. 끝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날마다 살아나요.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새 힘이 넘치게 하신대요. 그리고 평안이 뭐죠? 걱정 근심이 없어요. 샬롬이요, 샬롬. 샬롬이 두 가지라 그랬죠. 안식과 안정에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 여인 나오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가서 이렇게 잡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뭐 했어요? 생각함이라라. 이 여인이 영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요수아 2장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기생라합이 숨겨주죠. 여리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그들을 돌봐줬죠. 영의 생각을 따른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과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죠. 여호수아 갈렙은 아무리 그들이 거인이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한 거예요. 모두가 우리는 메뚜기다 말할 때 아니다, 저들이 우리의 뭐라 그래요? 밥이다, 먹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빌립보서 4장 8절 9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것들을 생각하라. 조금 전 앞에서 8절 나눴죠.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그 이야기예요. 그걸 생각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의 결과가 무섭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하면 분명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평안을 주시지만 육의 생각을 늘 하고 살아가면 구원에서 끊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에 우리 7절 말씀 같이 7절 했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생각의 결과 두 번째예요. 계속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누구와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하지만 생각하는 것이 온통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들의 사상과 사고를 따라 생각합니다. 옷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옷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원수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이를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신분에 맞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은 있어요,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뭐죠? 에베소 2장을 빌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원수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은 소망이 전혀 없다는 걸 말합니다. 악한 영, 그들을 따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두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항변하여란 말이 꾸짖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나이가 같았대요.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씨, 지금까지 참 좋았는데 갑자기 웬 십자가를 진다고 그럽니까? 예수씨, 다시는 그런 말 내 앞에서 하지 마시오.
멱살을 잡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정말 유명한 구절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고 24절 우리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 말씀으로 살아가고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말은 육신의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이건 옳지 않구나.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중단하는 걸 말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그 다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고 계속 육신의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 구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마귀가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어요. 근데 이 생각은 누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넣어서 심판받으면 이거 정말 불쌍한 영혼이죠. 근데 가룟 유다는 이 생각을 계속 한 거예요. 어떻게 팔지? 어떻게 예수를 넘기지? 그래서 대사함과 작전을 세워서 예수님을 팔아서 넘깁니다. 육신의 생각을 멈추지 않으면, 중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들 눈으로 본 대로 일하겠어요. 지어낸 게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안 되겠구나.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결정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구절 읽고 마실 텐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천천히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견고한 진은 이제 군사 용어죠. 포도 쏘고 하는 데죠. 이 견고한 진이 생각이에요. 고집이에요. 오래 묵은 굳어버린 생각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개 정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것들을 무너뜨리고 이것들을 깨트리고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준대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도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고집들을 다 깨부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점검해야 돼요. 생각에서 나오는 말들, 행동들을 정말 유의하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농담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들으시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악한 영들이 듣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결론은 이것이 먹이가 되고 밥이 되는 거예요. 작은 개 계속 먹여주면 큰 개가 전혀 먹지 못하고 골면 큰 개가 작은 개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강한 성령이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늘 이 죄의 법이 이기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칠 텐데요. 어떤 목사님이 부교육자 때 한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중고등부 사역자로 첫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려고 내려갔더니 부서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부서의 그 부장님이 장로님인데 막 화를 막 이렇게 내면서 막 뭐라 하더래요. 모든 교사들 막 이렇게 막 그러더래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오래 그러시대요. 너무 답답하고 점점 막 이렇게
야, 이거 예배 전에 막, 전 아닌데, 막, 점점 막 이렇게 막, 이분이 첫날인데, 막 부글부글부글 막 이렇게 올라오더래요. 그래가지고 큰 소리로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이제 속으로 그랬대요. 속으로. 그랬더니 막 못 참을 것 같은 이 답답한 마음이 순간 싹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자기 순서가 되어서 소개, 저 아무개입니다 하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부장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부임했지만 다 제 불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해나갔더니 선생님들, 학생들이 얼굴이 싹 펴지더래요. 다들 이렇게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처음 오신 전도사님이 어떻게 이 예배를 인도할까? 이 사건 후에 이 장로님이 이 목사님의 정말 큰 도움이 됐대요. 늘 도와주고 함께 했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성령님 도와주세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계속 악한 생각이 들고 육신의 생각을 계속 우리에게 악한 사람이 넣잖아요. 그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해야지만 이 생각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보석처럼 살 수 있고 성령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든 자녀들이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우리는 보석처럼 살아가야 돼요. 생명과 평안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